지난 2021년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17개국 선진국의 성인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응답자들이 첫째로 꼽은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물질, 친구, 건강, 사회, 자유, 취미, 교육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몇 가지 주요 가치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다양한 가치들을 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인생의 가치는 인생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데, 즉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를 얻고 유지하고 달성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건강, 행복을 포기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기꺼이 희생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인데, 만약 그에게 이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즉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다면 아마도 바울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바로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인생관은 그의 서신서 전반에 드러나는데, 특히 고린도전서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9장에 잘 드러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도로서 자신이 직접 세웠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등 애써 수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역에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을 받는 등 여러 권리들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그 모든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진정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던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초대교회의 임시적이고 단회적인 직분이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이 시대 교회는, 즉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물론이고 모든 성도는 성령님의 영감 가운데 사도들이 선포하고 글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당신의 제자인 모든 성도들에게 당신께서 평생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그 명령을 받들어 복음 전파의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즉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그 사명을 자기 인생의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가운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니 내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처럼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평생 어떤 자세로 그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시간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과연 어떤 자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항상 명심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자기 부인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라.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지금껏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 온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의 안에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고를 결코 자랑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억지로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명이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그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고 했는데 이것은 앞선 본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서 자신이 지금껏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역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수고에 대한 보수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어지는 본문에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엄청난 보상이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순수히 그리고 온전히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그 수고에 따른 대가를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권리까지도 다 포기했는데 복음을 위한 그런 순수하고 헌신적인 자기 부인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이 그런 그의 자세를 잘 반영하는데 그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즉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스스로 자청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삶의 방식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20절부터 23절은 그것의 구체적인 신뢰를 담고 있는데 먼저 그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유대인과 같이 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비록 자신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에 있음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즉 율법에 얽매여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할례, 정결, 예식 등과 같은 유대의 관습을 존중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그것에 참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율법을 갖고 있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때에도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살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 자신은 도덕법을 충실히 지키며 살되 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주의 깊게 고려하여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약한 자들, 곧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병든 자들,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했는데 그때도 그는 자신을 낮추어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그들을 온 힘을 다해 돕는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힘써 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청지기임을, 복음의 노예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어찌하든지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자 자신의 자아와 삶을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기꺼이 실천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구원의 복을 누리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복까지 누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선교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선교사님은 만일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단 하나도 남김없이 중국을 위해 바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국을 사랑하셨고, 그런 마음으로 일평생 중국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습니다. 그 결과 중국 땅의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그 헌신적인 사역에 도전을 받은 많은 전도자들이 중국의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한편 당시 복음의 불모지였던 중국 땅에서 선교사님의 사역이 그처럼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중국의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은 선교사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어느 날 우연히 중국과 중국인이라는 책을 읽고 중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중국 선교를 위해 부르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님은 1853년 만 21살의 나이로 중국에 파송되어 약 5개월의 위험한 항해 끝에 중국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에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던 때였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오랫동안 추위와 굶주림을 겪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이후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했는데, 특히 중국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접근하고자 겉모습은 물론이요 뼛속까지 중국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즉 선교사님은 그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들처럼 앞머리카락은 다 밀고 뒷머리카락만 남기는 변발을 했고, 그들이 사는 지역에 함께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체득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그 모습에 처음에는 선교사님을 경계하고 적대적이기까지 했던 중국 사람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점차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선교사님은 열악한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4명을 잃고 여러 질병에 시달려야 했지만 중국 땅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그 자기 부인의 헌신을 통해 수만의 구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수많은 중국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행하신 그런 대단한 헌신과 희생을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곧 함께 사는 불신 부모와 형제, 남편과 아내, 같이 일하는 불신 직장 동료들, 가장 친한 불신 친구들을 얻기 위해, 즉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자기 부인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잃은 채 뿌리 깊은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이방인들을 경멸하고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는 우월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은근히 깔보면서 그들과 거리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파송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환한 얼굴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그들 주변에 머물면서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주며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에게 부지런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그 말이 귀에서 맴돌다 사라지지 않고 귀를 뚫고 들어가서 마음의 진동판을 울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진실하면서도 희생적인 자기 부인의 삶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들이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해 주신 그 고마운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분명 자기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분이실 것입니다. 자기 몫을 잃게 되더라도 언제나 섬김의 손을 활짝 펴는 분이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희생하면서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주는 성도님의 섬김에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을 점차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구주 예수님께로부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확고부동한 정체성과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자기 비하, 자기 부인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분의 본을 조차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교회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내려놓고 희생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구주 예수님께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 자신을 부정하는 헌신의 삶을 매 순간 진실하면서도 충실히 살아감으로 구주 예수님께 칭찬 듣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귀히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자기 절제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 함께 본문 24절부터 2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복음의 일꾼, 복음의 노예라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항상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 사명을 충실히 수행했고 그것을 위해 철저히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철저한 자기 부인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또 다른 독특한 삶의 원리를 실천하고 또한 강조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자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그 자유를 오롯이 복음 사역을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그 자기 절제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익숙한 운동 경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는 스포츠 종합 경기 대회가 종종 개최되었고 특히 고린도시에서는 2년마다 이스트미아 체전이라고 하는 경기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체전에서는 여러 종목들 중에 육상과 권투가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바울은 그 두 종목을 자기 절제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육상 경기를 예로 사용했는데 그는 운동장에 있는 선수들이 머리에 월계관을 쓰는 영광을 얻기 위해 정말 사력을 다해 뛰지만 그 영광을 얻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 역시도 오직 소수의 의인들에게만 허락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울은 육상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우승을 하기 위해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는데 즉 선수들은 경기를 앞두고 아주 혹독하게 훈련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일상의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강도 높게 자기 절제를 하고 마침내 최종 우승을 한 선수가 얻게 되는 상은 고작해야 금방 썩어 없어지는 월계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신자가 최후 승리를 누릴 때 얻게 되는 것은 영원히 빛나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 그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얻기 위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사력을 다해 달릴 것을 강권했습니다. 한편 사역 기간 내내 이 영광스러운 상을 진정 간절히 소망했던 바울은 자신 스스로부터가 그것에 좋은 본을 보였는데, 그는 인생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전 사역 기간 동안 숨차게 달려온 영적 레이스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사역을 위해 필요한 자기 절제를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운동 경기를 예로 들었는데 바로 권투입니다. 그는 자신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권투 선수가 허공을 향해 주먹을 뻗지 않고 정확히 상대 선수를 향해 주먹을 뻗듯 자신이 최후 승리와 의의 면류관이라는 정확한 목표를 위해 복음의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했고 그 일을 위해 스스로를 극도로 절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먹으로 자신의 안면을, 특히 급소인 눈 바로 아랫부분을 친다는 뜻으로 자신을 아주 고통스럽게까지 하면서까지 자기 절제에 힘쓴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강도 높게 자기 절제를 실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혔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만들면서 정작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실패한 복음의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가운데 철저한 자기 절제의 삶을 살았으며,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을 본받아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강권했습니다. 최근 열린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일명 유로 2024에서는 좀 부진했지만 21세기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은 단연 포르투갈 국적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는 한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같은 세계 최고의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뛰어난 활약으로 소속팀을 여러 차례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한 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되는 소위 발롱도르 상도 여러 차례 수상하였습니다. 올해 40세가 된 그는 이번 시즌 소속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등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가 전성기 때 그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지금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혹독한 자기관리입니다. 자기 절제 때문입니다. 그는 평소 술과 탄산을 절대로 마시지 않고 설탕이 들어간 음식도 전혀 입에 대지 않고 생선과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등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훈련장에 가장 먼저 나와 가장 늦게 떠나는 연습벌레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그의 혹독한 자기관리를 잘 보여주는 한 일화가 있는데요. 과거 그와 한 팀에서 뛰었던 그의 옛 동료는 호날두 선수가 출전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경기를 해설하던 중에 그가 보여준 경이로운 플레이를 극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조언할 게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집으로 점심을 먹자고 초대하면 무조건 거절하십시오. 그의 집에 있는 것은 편안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마치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호날두 선수의 집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강도 높은 훈련이 있던 어느 날 그는 훈련을 마치고 호날두 선수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넓고 화려한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작 샐러드와 닭가슴살 그리고 물이 전부였습니다. 그 옛 동료는 아주 불만족스럽게 식사를 끝마치고 이제 좀 잠시 쉬어야겠다 하고 쉬고 있었습니다.
호날두 선수는 그를 마당으로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해서 함께 축구 연습을 하자고 했습니다. 연습을 이미 오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축구 연습을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축구 연습이 이제 끝나니까 함께 수영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처럼 호날두 선수가 식사에 초대하면 그 초대는 다 거절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호날두 선수는 매 시즌 발롱도르상을 받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겠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우고 그처럼 혹독하게 자기 스스로를 절제한 결과 지금껏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수많은 상, 수많은 트로피와 부귀영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증인된 우리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구주 예수님께로부터 받게 될 상은 이 선수가 받은 트로피 따위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찬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히 빛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에 따른 정말 분에 넘치는 상급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그리고 그날에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뛰어가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기에만 급급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이자 그리스도의 용맹스러운 병사답게 그분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여러분의 전 삶을, 전 존재를 아낌없이 내어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고 지치는 고된 일정 속에서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 세워서 한 번 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고 교구 전도와 학교와 및 놀이터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입은 항상 똑같은데 지출할 것은 점점 많아지는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하나씩 줄여가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소비를 줄여서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일 예물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넘치는 기쁨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펼치고 있는 하나 더 두 배 더 운동에 힘써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밤 조국과 전 세계 복음화를 책임질 별님들과 별님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별들의 학교를 위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내려놓고 뜨거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물질로 힘써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자기절제의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고 요긴하게 사용하셔서 별들의 학교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시고 이 기관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멋진 별님들이 줄을 이어 많이 배출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최후 영광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부단히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을 재다짐하시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회원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서두에 언급했던 퓨 리서치 센터의 질문,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내어놓으시겠습니까? 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명예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족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돈, 명예, 가족 등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가치는 그리스도, 곧 복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뒤에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습니다. 배설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평생토록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능욕을 기뻐하였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저 옛날 사도 바울만 받아 누린 은혜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 똑같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가서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사명에 죽도록 헌신하되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부인에 힘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도록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과 분에 넘치는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가운데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그 자유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온전히 선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표현대로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를 실천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주이자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삼위 중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자신을 낮추어 죄인들과 함께 사셨고 그들의 친구까지 되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지속된 사역으로 인해 육신적으로 아주 피곤하셨지만 새벽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대속 사역을 앞두실 때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되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전생애 동안 스스로를 절제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고백한 바울의 본을 좇아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묵상해야 하고요.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본을 좇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 자기 절제의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받들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더욱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인은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인임을 항상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 부인을 실천하시며
최후 승리를 소망하는 가운데 자기 절제를 실천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